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 제 둘째 친구 중에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의 이 이름,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 친구로도 좋고 자녀로도 좋은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온유의 이름 의미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이 프라에이스, 오이 프라에이스. 이것이 온유한 자로 번역된 그리스어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the meek, 온순한 사람, 참을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the humble로서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the gentle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이르는 이른바 팔복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온유를 그저 젠틀하다라는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본래의 뜻과 멀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경우 팔복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를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조건절, 뒤에 따르는 복을 받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결국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종류의 복을 받고 저런 사람은 저런 종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팔복은 동일한 한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복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화평케 하는 자요 마음이 청결하였으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는 등 팔복의 조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닮으려 하고 내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이를 것이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팔복이란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하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온유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생각한다면 그 뜻이 젠틀함, 온화하고 부드러움에 머물지 않게 됨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우십니다. 하지만 다른 팔복에 적힌 성품에 더해 이사야 53장에 적힌 어린 양, 구속자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온유 역시 결국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유자적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는 누구나 좋은 성품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춘추전국식이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름실 즉지예절, 의식족, 즉지영욕,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면 예의범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하면 영예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로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예의를 알고 좋은 성품을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에 고난이 닥칠 경우 예의도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약하고 악한 본성임을 잘 알려주는 고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결국
고난이 문제입니다. 아우 목사님, 고난 이야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고난 주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고난 이야기를 하십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경험하기도 싫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고난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 깊은 절망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참된 것,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 깊은 밑바닥에 닿은 후에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있던 가면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회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31였습니다. 회심을 하고 신학 공부를 결정하며 저는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회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습성, 해결되지 않은 가시들,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등을 돌려 홀로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평안과 기쁨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지나고 나니 추억처럼 말할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제 모든 추악함과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부서지고 깨지는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제 인생 자체를 괴롭히던 하나의 가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바도 모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고난들 속에서 그 커다란 가시가 드러난 순간 저는 이 가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다치게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못난 모습, 믿지 못해 불안했던 저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준 시간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신을 지혜라 착각하며 살아온 시간 내내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신 하나님께 참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야 참된 성품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성품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민수기 12장 3절에 적힌 온유의 주인공 모세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의 이 이름, 그의 인생의 출발부터 심상치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 갓 태어난 사내 아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죽어야 했던 그때에 모세는 물에 띄운 갈대 상자에 실려 겨우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는 공주의 입양아로서 40년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주가 입양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차별이 없었을까요? 다른 히브리인들은 노예로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때에 그의 마음이 편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흔이 되던 그때 그 불편한 마음, 그의 인생을 괴롭히던 그 문제를 참지 못해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닥쳐올 형벌이 무서워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근근히 살며 80이라는 나이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궁전에서도 광야에서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뿐 꿈과 희망, 비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던 나이 80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나 두려워했던 파라오, 이집트의 절대 권력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탓에 그의 목숨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드디어 광야의 여정,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민수기 12장 3절은 정확히 그 지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소명에 따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던 막 전진하던 그때,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꿈과 비전이 눈앞에 펼쳐지던 그때 모세에게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 여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이란 말도 있고 그의 원래 아내 십보라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십보라이든 이디오피아 여인이든 간에 모세가 혼인한 여인이 히브리인 아닌 이방 종족의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한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입 역할을 하던 아론이었습니다. 80년 만에 겨우 만난 형제지간, 모세의 누나이자 형인 그 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후 이제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나니 모세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주 사적이며 치명적인 약점을 꺼내서 공격합니다. 너는 결혼부터 잘못되었다. 이방인과 결혼이라니 이런 근본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너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정통성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공격과 비방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러니 모세가 아닌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 점점 무서워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제 큰딸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한마디 의견이 참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조금씩 제 생각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딸이 저를 비방하고 제 약점을 들고 공격해 온다면 어떠할까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딸은 가족으로서 제 약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80년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이라 할지라도 아론과 미리암만큼은 신뢰하며 광야로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치사한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형제와 가족, 배우자와 자녀가 등에서 칼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과 공격 앞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오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공격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온유로 번역된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 아나우로서 고통받는 부족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온유란 결국 고난이 동반되는 성품이며 고난을 통과하며 성취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발휘되는 가짜 온유는 가진 자의 여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온유는 가족이 내 등을 찌르는 상황,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배신 앞에서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출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조차 버릴 수 있을 것이라 자부했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후 그에게 다가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봐 주십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 고통과 죽음이 그를 무참히 짓밟던 순간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적힌 8개의 복 중 세 번째 복의 조건인 온유한 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는 자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고난 가운데 남을 위로하는 자이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그 끔찍한 괴로움을 준 사람을 찾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솔직해져 보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주여, 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고서야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 앞에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와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름답기만 하고 멋지기만 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나 분란이 있고 어느 교회에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좋으라고 나온 교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고 어려운 것인지, 아마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에, 구원의 감격에 눈물 흘리시던 그때에는 알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상처가 두렵고 어려움이 싫으니 외딴 섬으로 들어가겠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괜찮다, 그리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주님, 나는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주를 닮으라는 그 말씀, 나는 끝까지는 못 따르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왜 내가 이런 비방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왜 내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겪으면서 주를 따라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럼 대체 어디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심하였느냐? 대체 어디에서 너는 온유하기로 다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구경꾼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초대권을 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 가버리면 그만인 방문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신 이유는 이곳이,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터전, 그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것을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전반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는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무시하고 이 멍에를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기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나를 따라 온유한 자들아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 위에서야 우리는 참 쉼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쫓겨날까 흔들릴까 굶을까 죽을까 배신당할까 아플까 외로워질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터전은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들은 주신 기업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이기에 그러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화평과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리십니까? 교회에서부터 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누리십니까? 주를 닮아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악은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결국 끊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터전 위에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끝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멍에가 되고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온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터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주의 나라 안에서 진실된 평안과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유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닮아 온유를 성취할 때에 분명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혼자 그 온유를 이루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방해물 같으십니까? 아직도 형제와 자매가 나를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방해가 나를 온유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방해물과 같았던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지극한 온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방해물을 만드시고 고난을 주셔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누린 모든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해지시기를 마음에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으셔야 됩니다. 그 오를 닮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온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온유 이루실 때에 하나님 분명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복 우리의 것임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품을 따라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주의 교회에서부터 그 온유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약속되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복이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닮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를 따라 온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온유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약속되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주여 복이 전해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가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품 따라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의 기업, 복의 근원, 주의 몸된 공동체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